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데려가심으로 해서 데려간다는 것은 들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들림 받는 것은 바로 휴거를 또 말하는 거고요. 제가 주님께 주님 우리 휴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이 들림 받는 그 휴거가 있습니까? 라고 제가 여쭈었을 때 주님은 성경 말씀을 연결해 주시면서 휴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휴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들림 받은 자 두 명이 있지요. 에녹과 엘리야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에녹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던 점이 많았습니다.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그리고 주님께 어떻게 한 자였기에 그렇게 들림 받을 수 있을까 그게 궁금했었기에 주님께 3일을 기도하며 여쭈었습니다.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참사람 인격을 지닌 자, 순전했고 정직한 자, 충성된 자, 깨끗하고 선량한 자, 심령이 넓은 자,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원한 자, 뜻을 받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 하나님 알기를 힘쓴 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부르짖은 자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만 바라본 순적한 자, 하나님과 같이 손잡고 동행한 자, 하나님을 늘 주시하고 묻는 자, 하나님만 생각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에녹에 대해서 많은 걸 여쭈었습니다. 주님은 에녹은 참 에녹한테 주님께서는 탐복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탐복한 자. 우리들도 그런 에녹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시고 탐복하는 감탄하시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에녹은 외모도 출중했으며 에녹은 참 사람이었고 참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늘 나의 뜻을 구하는 자였으며 에녹은 늘 나의 뜻을 알기를 원했으며 에녹의 마음은 늘 깨끗했으며 수정과 같은 맑은 이슬과 같은 자였으며 에녹은 순전했고 정직한 자였다. 나의 마음을 사고자 한 자였고 그와 나는 두터운 사랑의 관계였다. 그는 나만 바라본 순적한 자였다. 그는 나의 한계가 그의 한계가 되기를 원했고 나의 가치가 그의 가치가 되기를 원했고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소중히 여긴 참사람 인격을 지닌 자였다. 주님, 에녹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면 에녹은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이었기에 데려가셨나요? 나의 뜻을 받들기를 원했으며 그는 항상 나의 눈을 주시했으며 그는 항상 나의 시선에 고정했으며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앉으나 서나 나만 바라보는 자였다. 그에게는 나의 소중한 인격 자체였으므로 이 땅에 놔두는 것보다 천국에 데려가 보기도 아까운 충성된 자였다. 그를 천국에 데리고 와서 나의 옆에 두기를 기뻐한 자였다. 그는 날 함께 하기를 원했으며 나의 모든 걸 알기를 원했으며 항상 나의 것을 주시하며 묻는 자였다. 그는 항상 내가 그의 안식처라며 나를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늘 나를 향하여 나의 뜻만 구했으므로 나도 그를 데려오기를 원했고 그도 날 진정으로 원했기에 그를 데려온 것이란다.
성경에 에녹을 기록한 것은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너희들도 항상 나를 바라고 소망하며 나를 알기를 힘쓰며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에녹도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체질과 신체를 가진 인간이었지만 그를 내가 데려왔다고 성경에 기록한 것은 너희들 또한 항상 나를 주시하고 바라보며 천지를 주관하는 계획 속에 너희들의 이 땅 것보다는 하늘 것을 주목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한 또 하나의 나의 생각과 계획으로 간단하면서도 간략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성경의 구절이란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구절의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어떻게든 나를 알기를 원했으며 그는 나를 통하여 세상 것에 덧없음을 알았으며 나를 찾고 부르짖는 자가 되었으며 온 마음과 온 몸을 나에게 쏟은 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주님, 에녹은 어떤 심성을 가진 자였나요? 어떤 마음을 가진 자였나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이며 그는 나를 닮기 위해 그는 천지 만물이 다 나에게 속한 것임을 다 알고 깨달은 자였다. 그는 나의 마음을 사려고 온몸을 사려고 기도한 자였다. 천지 만물이 다 나에게 속한 것을 알기에 나와 통하는 자였다. 그는 앉으나 서나 나만 생각했고 늘상 나를 찾는 자였으며 깨끗하고 선량한 자였다. 그는 늘 나의 눈을 향해 있었으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였다. 주님, 그럼 지금 에녹은 천국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나의 큰 직무를 맡은 천상의 막중한 자리에 있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에녹을 기록하신 깊은 의미가 무엇이신가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에녹을 통하여 너희들의 삶이 지속적이지 않은 것을 알려주며 이 땅하고 천국까지 천상하고 연결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이 땅하고 하늘이 연결되어 또 많은 것들이 하늘에서 보여진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나는 표면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진실한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려 하고 나는 어떤 하나님 되는지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주님, 어떻게 해야 어떻게 되어야 에녹처럼 들림받을 수 있어요? 에녹처럼 늘 깨끗하고 성결하길 원하며 그와 같이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며 내가 주시하는 것을 너희들도 주시하며 폭이 넓은 사람은 이해심이 주로 크고 그 마음이 깊이가 크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폭이 넓은 사람이죠. 심령이 넓은 사람, 내 숨결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너희들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고 나를 위해 산 증인이 된 자들, 나를 위해 힘쓰고 애쓴 자들, 나를 힘껏 찾고 부르짖은 자들, 나의 뜻을 늘상 구했던 자들, 나를 더할 나위 없이 나의 사랑을 받은 자들, 특별한 소명을 가진 나의 임무를 완성한 자, 나는 그들을 통하여 언제까지 늘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소명을 가진 그 교회를 주님은 저에게 자꾸 중보기도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현재 그리 기도하지 않는다 합니다. 간구와 요구 기도만 올라오지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데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곳이 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며 큰 책임감을 물을 것이다. 그곳은 나의 뜻대로 가기 위해 간구해야 되는 곳이므로 나의 뜻대로 가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그들에게 책임감을 묻고 그들에게 따끔한 매를 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늘 주님의 눈을 주시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로 많은 이들을 또 그 자리로 이끄는 복된 자로 늘 무릎 꿇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교회는 사람들의 시선을 주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늘 주시하며 눈이 맞춰져 나의 뜻과 목적을 향하여 가야 하기 위해 더 주님께 묻고 그 계획이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 더 주님께 가까이 바짝 다가가야 하는데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단도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것을 늘 주시하며 어떻게든 계획이 무산되도록 사단 또한 전략과 계략을 세운다는 것을 알아야겠지요. 그 여종이 주님을 외면하면 주님도 그 여종을 외면한다 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딸이 또 그 딸이라고 하시며 그 딸은 나의 뜻을 묻고 가야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나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소명을 가진 그런 교회나 개인의 그 소명을 받은 자들은 그 임무를 책임을 완수하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되어서 언제나 주님과 늘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도 에녹처럼 될 수 있어요? 하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에녹처럼 순적한 사람이 되려면 그가 나를 동행한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손잡고 동행하여야 한다. 너희들도 나를 항상 나를 주시할 수 있는 눈이었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나를 늘 주시하며 갔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너무 바쁘구나. 너희들은 입는 것, 먹는 것, 쓰는 것을 위하여 나를 향한 열정보다는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너무 바쁘구나 하시며 자녀들의 그 발이 막 열심히 달려가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슬프고 아프심을 무리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주님 에녹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전하시고자 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했을 때 주님은 먼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나의 뜻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만세전에 택한 자이다. 너는 나의 뜻을 늘 구하고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묻는 자가 되어라. 너는 늘 나의 손을 잡고 가야 한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 서로 바라보는 사이, 절친한 사이, 늘 함께 가야 하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한다 하시며 에녹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녹은 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했고 그 어느 것보다 감동하게 한 것은 에녹은 나의 뜻만을 알기를 그 무엇보다 원한 자였기에 내가 에녹에게 탐복하였다. 마음속 깊이 감탄한 자가 에녹이라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이웃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에녹이 갑자기 없어져서 주위 사람이 뭐라고 했나요, 주님?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가 없어지고 나서 주위 사람들이 찾기 위해 수소문도 하고 나의 절친한 친구 에녹이 없어졌다 하고 사람들이 그를 찾기 위하여 동문서주했으며 어떤 이는 착한 이웃이 없어졌다고 말했으며 어떤 이는 하나님을 주시하더니 하나님을 찾아 땅끝으로 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악한 짐승한테 잡혀 먹었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가 험한 산속을 헤매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탈이 났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가 한순간에 없어졌다고 선한 이웃이 없어졌다고 슬픔에 잠기는 사람도 있었고 그는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떠났다는 사람도 있었고 선량하고 좋은 사람이 한순간에 없어졌다고 슬프고 아프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들은 에녹이 산 넘고 물 건너 그의 꿈을 찾아 갔다는 사람도 있었고 에녹은 삶 자체를 나에게 바친 자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에녹의 자녀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자로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65세에 낳고 무슨 획기적인 충격이나 심중의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통하여 어떠하신 하나님 되신지 알려주시기 함이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자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이지요. 무드셀라를 놓고 기도할 때 심판, 방향, 지시, 가리킴 이런 뜻으로 주셨습니다. 에녹을 기도하며 깊이 느낀 것은 늘 하나님을 주시하며 좁은 길만 간 자, 하나님 뜻을 구하고 뜻대로 산 자, 녹록지 않았을 삶을 기꺼이 살고 간 자, 하나님과 끈이 연결되어 동행하며 산 자, 하나님께 은혜를 베푼 그 또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고 간 자, 나를 내려놓고 포기했을 그의 삶에 또 하나님의 은혜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복된 삶으로 저 천국에서도 천군천사 호의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었지만 그 또한 어떻게라도 하나님께만 올인하고자 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며 끝까지 포기치 않는 하나님과 또 그 또한 참 대단하신 하나님과 대단한 그였구나 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끝으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들림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현현을 본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구나,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은 천지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셨음을 또 그렇게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깨달으며 늘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